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느 직업이든지 다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제일 힘든 직업 같고요. 그 가운데도 교사들 이전에 비해서 많이 힘든 시대. 어느 학부모는요, 왜 다른 아이들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해서 수치심을 주느냐? 교사를 신고를 했대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경찰이 이 교사를 조사하고 있다. 저 거기까지 봤어요. 얼마 전에. 기가 막힌 현실이죠. 또 교사가 학생이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훈계를 했더니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아동 학대. 아주 사소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많이 넣어서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 가운데요, 특히 젊은 교사들, 초년 교사들은요, 공황장애를 앓기도 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교사를 그만두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만이 아니에요.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금쪽이들이 많아져요.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장애라 그러죠. ADHD.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작년 한 해 우울증이나 이 ADHD로 진단받은 아이들이 27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몇 년 만에 한 3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병원에서 진단받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서 정서나 행동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마디로 환경도 자꾸 망가지고요. 사람도 망가지고 믿음도 망가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요 참 믿음 회복하고 나 때문에 가정도 새로워지고 환경도 새로워지고 자녀들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안정은 됐어요, 생활은.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 제대로 못하니까 믿음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앙이 따라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는 환경도 힘들지만 어느 때보다 마음이 힘든 시기예요. 마음들이 다 망가지고 상처받고 찢기고 마음이 다 힘들게 살아요. 이런 때일수록 언덕에 서서 바라보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흘러가는 강물에 막 떠내려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죠.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언덕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걱정거리에 몸을 던져버리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지나갈 때까지, 걱정, 근심, 염려가 내게서 지나갈 때까지 잘 인내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 가지면요, 걱정을 향해 손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의 은혜를 사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거듭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여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봉사자 주일로 지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교사 주일로 지켰는데 교사를 포함해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봉사자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랍비는요 지도자다, 선생이다 그런 뜻인데 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느냐? 왜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느냐? 앞선 자의 지도자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알면 이 소자처럼 나를 지켜하며 하나님의 자들을 도움에 하려고 깊이 받아야 받기는 것이 하나니라. 지금처럼 아이가 귀하고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 숫자에도 안 넣는 아이들이 천대받는 그런 시대인데도 작은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면 연자맷돌은요 짐승들이 돌리는 이 큰 맷돌, 사람이 돌리는 조그마한 맷돌 아니고요 짐승들이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그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실족하다라는 단어가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실족해 하다는 뜻도 있지만 죄짓게 한다, 또 성내다, 뭐 아이를 향해서 성낼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책임이 그렇게 무겁다니까.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술록의 태풍이라는 말 잘 안 들어보셨죠? 저게 지금 술록들이에요. 술록. 그 사슴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큰 것들. 저게 좀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얼마나 빨리 도느냐면 한 시속 80km 가요. 80km면요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짐승이 80km 달리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 달리는 거예요. 저기가 원을 그리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왜? 외부로부터 위험을 감지하면 몇백 마리 술록들이 모여서 막 뛴다 그래요. 그러면 어지간한 맹수들이 이 80km로 달리는 술록대를 뚫고 들어오지 못한대요. 왜 저렇게 뛰느냐? 가운데에 1년 미만 된 새끼들이나 암컷들을 가운데 보호하려고 수컷들이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숨을 뛴다는 거예요. 그 마치 그 태풍의 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술록의 태풍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새끼들은 안에서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들이 밖에서 막 뛰면서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새끼들이 어릴 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새끼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 자기 새끼들이나 암컷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이 숨을 헐떡이면서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본 그대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힘든 환경에서도요. 부모가 바로 살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좋은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잘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안 배워요. 뭐한 대로 배워요? 본대로. 가르치는 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배우니까 그게 힘드는 거예요. 부모든지 교사든지 막 침튀겨가며 잘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부모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자녀들 잘
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 잘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일인데 사실 교회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정 일이고 내 자녀 잘 기르는 거예요. 이전에 목회자들은 죽으나 사나 교회 일에 시간 많이 보내고 교회 일 많이 하면 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일에 너무 벅차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장소는 우리 가정이라니까요. 내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거냐? 좋은 기억만큼 훌륭한 교육은 없어요. 같이 합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평소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도 싸울 때는 막 앞뒤 안 가리고 기를 쓰고 이겨야 되니까 기를 쓰고 싸워요. 내가 한 말이 두고두고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화나면 참지 못하고 막 막말을 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의 기억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새겨지면 그게 평생 갑니다. 말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애들이 뭐 할 건가 싶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이를 안고 있을 때부터 아이는 다 알아요. 기억에 남아요. 가슴에 새겨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좋은 기억만큼 애들이 뭐 알겠나 싶지만 아이를 안고라도 예배하는 거, 업고라도 기도하는 거, 주님 보실 때도 좋지만 자녀의 가슴에 깊이 박힌 좋은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발명의 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어릴 때 추위가 너무 산만해서 조사도 고개를 흔들 정도고 초등학교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어요. 에디슨. 그런데 그 당시를 회상을 하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어머니가 신뢰가 있었기에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아인슈타인도 학창시절에 수학이나 물리는 잘했어요. 나머지는 너무 공부를 못해서 낙제를 할 만큼. 그 유명한 수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니까요. 대학 입학시험도 떨어졌어요. 아인슈타인은. 자녀들이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이 시원찮아도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요.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르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교사, 자신도 기도할 뿐 아니라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교사나 어머니가 위대한 부모고 위대한 교사예요. 이 나라 거창한 것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차세대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고 기도의 자녀로 만들면 가정도 점점 좋아질 것이고 교회도 좋아질 것이고 이 나라의 한 부분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을 원하는데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한 걸음 내딛는 작은 출발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90일 성경 통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이야기 봐도 결국 말씀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해요. 내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고
몸들이면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더 복된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 그러면 막 거창한 것만 생각을 하죠. 또 어떤 분은 사명 그러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걸 생각을 하는데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뭔가 실천하고 몸들일 수 있도록 기회 주실 때 믿음으로 내 시간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내 힘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예비하신 복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못지않게 우리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한 배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친척도 모른다, 식구도 모른다, 주변 사람도 모른다,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산다는 것이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준다는 게 참 힘들어요. 어느 한 학생이 대학에 합격을 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농장에서 학비를 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도시락을 못 사갑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점심을 먹는데 이 아이는 도시락을 못 사왔으니까 물로 배를 채우면서 살아요. 그런데 농장 관리인이 내 마누라는 내가 돼지인 줄 아는가 봐. 도시락에 뭘 이렇게 많이 싸서 보낸 거야. 도시락 먹을 사람. 그러면서 안 싸운 이 청년에게 도시락을 같이 나눠주더래요. 남아서 먹는 거야 부끄러울 거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도 또 관리인이 뭘 또 이렇게 많이 싸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도시락 먹을 사람 그래야 또 그렇게 먹은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계속 도시락을 얻어 먹었어요. 뭐 남는 거니까 전혀 부끄러울 것 없이. 그리고 한 달이 다 되고 이제 그 농장을 그만두고 학교에 갈 때가 되어서 관리인을 찾는데 관리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에게 관리인 부부한테 감사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분 부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생색내지 않는 배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람은 뭔가 작은 것이라도 배려하거나 베풀고 나면 생색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배려. 큰 것만으로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는 동안 기회가 주어질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동안요, 어찌 보면 연세가 많아서도 일하는 분들 보면 참 안 됐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그런 분들 보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일거리가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 나보다 젊어도 누워있는 사람 있고 나보다 젊어도 먼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건강 있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마귀가 나를 써요. 귀한 인생을 죄 종로로 타다 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8절을 보면은요,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알아주라는 단어가 에피게노스코, 알다는 뜻도 있지만 이해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인정해 준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게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애 많이 썼다고 그 수고를 알아주고 많이 힘들었겠다고 이해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교회 일에 몸이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 헌신할 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 알아주라. 이해해 주어라. 주님도 기억하시지만 서로 이런 자들을 알아주며 살라는 거예요. 같이 하면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고하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사만이 아니라 이런 봉사자들을 알아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우리 잘 못하잖아요. 오늘이라도 마음에 다시 되새기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 맞춰 차량 봉사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1년 내내 봉사하신다고 그분들에게 무슨 수고의 대가를 드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본인들도 바라지 않고 교회에도 대가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만 어디 차를 빌렸어도 차 빌린 값 외에 기사 수고했다고 다 팁을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1년 내내 해도 아무런 대가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봉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힘드는데 꾸준히 계속한다는 게 보통 믿음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식사 준비도 이전보다 좀 간단해졌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강단의 학원을 매번 준비하는 것도 몸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도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보지만 꽃잎이 이게 지나다 보면 하나씩 둘씩 시든 게 있어요. 그럼 다 따냅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그 꽃을 한 주일 더 놓았어요. 아까우니까 보기 좋으니까. 그 다음 주도 보기에 괜찮았어요. 싱싱했어요. 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물을 매일 준 거예요. 그는 뿌리가 없는 꽃이잖아요. 그날 꽃꽂이 한 거는. 오아시스에다 꽂아 놓은 거는 물이 마르면 이것도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물을 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고개도 안 끄덕이고. 매주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대충 했으면 좋겠어요. 그 쓰레기 봉투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 봉투 하나라도 아끼려고 쌓고 또 누르다가 터져버리기도. 또 터지면 버리면 되는데 터진 거를 또 테이프로 탁 발라갖고 다시 써요. 아마 내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참 귀하다. 참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헌신이다. 이제는 다른 사람 잘했다고 하는 일에는 아멘도 안 해요. 교회당 구석구석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화장실 정말 깨끗합니다. 다른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 같이 깨끗한 곳 지금까지 보질 못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깨끗해요. 새로 만든 것처럼 깨끗한데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 법을 우리 교회에서 배웠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해봤어야죠.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낙스가 몸에 안 좋은 건 다 알죠. 그런데 이 세제와 낙스를 섞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매주 안 빠지고 하니까 그래요. 이 수고도 보통의 수고는 아닌 것 같아요. 방송실에 매주 수정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수고 못지않게 제가 원고를 보내주면 그걸 전부 PPT 자료를 만듭니다. PPT 자료 만드는 것도요, 그거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시간 되게 걸려요. 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PPT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식사하고 나면 보통 차 마시고 좀 쉬었다가 오예배 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1시간 정도를 우리 재정부는 또 개수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몸을 씁니다. 조금만 틀려도 다시 해야 돼요. 대충 할 수 없으니까.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 어느 부분이 되었든지 잘한다고 애쓰신다고. 아멘. 교사에도 그래요.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자기 오주머니까 털어서 해요. 구역이나 기관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손길들도 귀하고 복된 손길들이에요. 찬양대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앞에 찬양하는 시간 한 3분 되지만 오예배 마치고는 제일 뭐 하기 싫은 시간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빨리 가는 거지만 그래도 오예배 끝나고도 우리 다 집에 빨리빨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연습하고 준비를 해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 이거 하면 돼요. 그러나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같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에서 가장 대우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직분이나 나이 때문에 존경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목사라고 존경합니까? 안 합니다. 장로라고 존경합니까? 안 합니다. 요즘에는 목사, 장로 뒤돌아서는 다 도둑 놈들 그래요. 존경 안 해요. 나이 든 사람 존경합니까? 나이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젊은 분들이 보통 그래요.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 받았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에요. 시대가 그래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몸들이고 마음들여 헌신하는 분들. 아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준다. 이것도 큰 힘이 된다니까요. 주님께 부름받는 길을 가는 우리가 서로 알아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서로 힘을 합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서로 알아주고. 서로 알아주고 축복에 누리고 점점 축복에 가정되고 갈수록 더 잘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가정 되고요. 우리 믿음으로 축복에 대해 앞당기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